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 되게 로맨틱하지 않나요? 네,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서 사용된 서술 방법이자 화법입니다. 지난주 제가 금철 예배 때 말씀드린 분들은 또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다시피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잠언 말씀은 대조법을 활용하여 돌려 말을 하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면서 눈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기록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얻은 깨달음이 적혀 있는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근거이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말씀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되는 지혜로 곧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실 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실 때는 그가 깨달은 바대로 살기를 또 아주 간절히 바라심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깨달아 기록된 말씀을 남 이야기처럼 듣거나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할 말씀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깨닫게 하신 바대로 살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쪽은 좀 소리가 작은데요. 네. 그럼 함께 시작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주님 분명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나눴듯이 잠언 말씀에서는 깨닫게 되는 진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한번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렸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사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아멘. 네.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직하지 않음에도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씌인 듯 문제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의 행사라 함은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사람의 중심, 곧 마음에서 드러난 이제 결과물일 텐데 마음이 정직하지 않음 중에서도 드러난 겉모습으로 하여금 자신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정직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과도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인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기는 아닌 척, 자기는 옳은 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2절 말씀을 쉽게 말한다면 이제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다고 하셨으니 말씀에서 사람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현재 예배를 드리러 나아온 저와 여러분도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짜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서도 내 마음의 문제를 알고서도 스스로 속이며 양심을 무마함으로 눈을 가리워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척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본다면 그것만큼은 참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아직도 가끔 꿈속에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재현될 때마다 이제 그날의 민망함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꿈속에서 재현될 때가 있는데,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증세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닐 적에 한 가지 엄청난 제도가 있었는데, 인사를 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거나 청소를 잘하면 스티커를 주시는데, 이것을 일정 이상 모으면 막대사탕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명 칭찬 스티커 제도인데요. 저는 이제 그 막대사탕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청춘을 다 바쳐서 그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감사하게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 이제 막대사탕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맛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콜라 맛. 그때 당시 추파춥스가 이제 맛있게 다양해지면서 그 콜라 맛 사탕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콜라 맛을 이제 맛봤을 당시 혀끝의 짜릿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잊지 못해 언제든 먹고 싶다는 생각에 푹 빠져 살았었는데요. 점점 칭찬 이제 스티커의 수급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모아서 받을 때쯤 한 가지 생각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사탕의 맛은 랜덤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맛 중에 그것을 받을 확률이 극히 적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근데 저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를 걸고 받으러 갔음에도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딸기맛 우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딸기 맛 우유가 아니라 딸기 우유 맛의 사탕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으로 비통한 결과에 이제 원장님실에서 그 등지고 떠나서 소망 반에 교실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콜라 맛 사탕을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작전을 짜게 되었는데, 원장실에 있는 콜라 맛 막대 사탕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그 다음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원장님 이제 실을 이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생겼는데 원장님께서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옳다구나, 이거구나,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때다 싶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원장실에 저는 침투를 했고요. 그 원장님 책상 밑 오른쪽 구석에 있는 추파춥스 원통에 향해 달려갔고 그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너무나도 성공적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무슨 횡재인지 눈에 보이는 콜라 맛을 이제 하나 쥐었는데 꺼내다 보니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와, 내가 더 먹을 수 있구나 이걸.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적거리면서 이제 콜라 맛 사탕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원장실 문이 철컥 열리게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절망적인 상황인가. 그 짧은 찰나 생각하기를, 지금 작전이 실패로 끝나 징계로 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 앞으로는 영영 이제 콜라 맛 사탕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합당한 그럴듯한 이유를,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속임을 한 채 그대로 뚜껑을 덮고 책상 밑에서 다리를 모아 쭈그린 뒤 숨었습니다. 그저 이 환란이 지나가기를 두 눈을 질끈 감고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제 엉덩이를 조심스럽게 쿡 찌르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의자에 앉으시고는 책상을 땡겨 앉으셔서 그러신 것인데, 서로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찌르시니까 놀랐고, 또 저는 이제 그 엉덩이에 따뜻한 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놀랐고요. 원장님은 발끝이 점점 따뜻해져서를 느껴서이신지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곧바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숨었던 대로 숨바꼭질을 하려고 제가 숨어 있었다고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답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속에서 나는 숨바꼭질하러 여기 온 것이야 라고 해서 제가 숨었었던 것인데, 그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이제 뜨려고 해서 나갔는데 원장님께서 갑자기 잠깐 저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때가 너무 두근두근 거렸는데 전 그 누구보다 숨바꼭질에서 들킨 것이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쳐다봤는데 원장님께서 제 주머니를 가리키고 그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두둑하게 챙겨가지고요. 네, 곧바로 들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에 계속 밀어넣느라고 이미 제 주머니에 주머니는 콜라맛 막대사탕으로 점령이 된 상태였고, 울룩불룩 튀어나온 그 주머니 끝에 미쳐넣지 못한 그 막대사탕이 그 하얀 막대사탕 위에 걸쳐져서 드러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 누구보다 그 부르셨을 때 뻔뻔한 표정으로 손바꼭질 하던 사람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어 원장님을 바라봤지만, 네, 명백한 증거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원장님 앞에서 네, 이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민망함과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집 주변에 아직도 그 인천 집 주변에 가면 그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럼 날마다 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네,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스스로 속이고 거짓을 보여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증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태도와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진정 오늘 2절 말씀처럼 뻔뻔하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2절의 그 뻔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네, 점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정직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속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며 우리의 삶을 대조하면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 선배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고 계실 때인데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으시다가도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네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사기를 충전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사기를 떨어뜨린 너네들 나 다 버리고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지만 의리파이자 또 진정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따랐던 베드로 선배님께서는 예수님의 폭탄 발언을 듣고 가만히 계실 분은 또 아니셨죠.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선배님의 그간의 행적을 본다면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또 제자들 한껏 취해 뱉으신 이야기이심을 그 마음이 이제 제게도 전달이 되는데요. 베드로 선배님은 진짜 그렇게 하실 작정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이상하게 찬물을 끼얹은 듯 그의 의지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베드로야, 네가 뱉은 그 고백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넌 지키지 못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있게 말씀하시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선포를 하시는데요. 분명 베드로 선배님께서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뱉은 이 고백, 죽으면 죽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정,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고백이며 또 결정이었음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 선배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비참했을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혀가시던 그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 고백, 또 믿음의 결정은 거짓이었으며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돼버렸습니다. 즉 증명하지 못한 말뿐인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경계하시던 삶,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어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베드로 선배님과 같은 선택, 또 베드로 선배님과 같은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나왔듯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면 베드로 선배님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옳은 듯 생각하며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이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베드로 선배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당시 집요하게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던 그 하녀로 인해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 선배님의 그 믿음의 결정과 고백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뱉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즉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으면 하녀에게 내가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같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끝내는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매달렸었어야, 그렇게 매달렸었어야 그의 고백은 그 마음대로 증명이 됐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려고는 했으나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죽기는 싫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싫다는 것인데 베드로 선배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목숨을 걸고 고백했으니 목숨을 버리고 고백한 대가로 살기로 결정하면 되는데, 애초에 목숨을 걸어놓고 고백을 해놓고선 목숨을 걸기 싫어 뒤집어 엎는다는 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그걸로 내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게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네,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선배님께서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까 목숨을 구할까 갈등을 하시다가 결국엔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셨는지 자신의 생각하기에 목숨을 잃는 것보단 목숨을 구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의문점이 드는 것은 갑자기 왜 고백했을 당시에 없던 옵션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 되는데 왜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비참한 그 변명,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생각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왜 목숨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며 왜 목숨을 구할 생각을 하냐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지 못하고 구차하게 연명을 하시죠. 3번 부인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주 창피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한 바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어떤 고백이든 또 어떤 믿음의 결정이든 그 믿음의 결정대로 그 결정한 바대로 살고 계신가요? 분명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었던 마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셨을 텐데,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 원함과 감정과 또 나의 어떠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믿음대로 살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배님께서는 그래도 구차하게지만 예수님을 3번 팔아먹고서는 양심이 있으셨는지 자책을 느끼시며 자신의 잘못되었다는 것은 깨닫고는 계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는커녕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놓고 그것이 당장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과 같이,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결국 21장, 잠언 21장의 말씀에서와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기를 부인하기커녕 나를 붙들고 늘어져 사는 순간 두말할 거 없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매 순간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순간 유혹과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땐 형편없게도 구차하게도 구질구질하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보단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고, 또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려고 하기보단 어떻게든 악착같이 명분과 빌미를 삼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린 잠언 21장 2절 말씀처럼 나라는 그 눈꺼풀에 가리워져서 순종해야 할 때 순종을 더디하고 결단을 해놓고서 손바닥 뒤집듯 그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받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 사랑을 넙죽 받아놓고 상황과 감정이 받쳐주면 믿는다고 노래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왜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할 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야 걸을 수 있는 순종의 걸음떼기를 왜 주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역증인들을 보면, 주변에 그렇게 실망을 끼얹히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씀대로 그렇게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들보다 더 모순적인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왜 돌아보지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교회는 나오니까, 말씀을 안 보는 것은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과거에 그렇게까지 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니까 라는 등등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의 수문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제 그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짓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그 눈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속여가면서 다른 것을 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베드로 선배님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잠언 또 21장 3절의 말씀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쉽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답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상황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했을 그 당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살겠다고 고백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이유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즉 결단했을 당시 감동이 되었던 첫 마음을 놓쳐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놓친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 목적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었던 것인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내가 시선을 땅에 떨구고 나에게 집중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왜 하고자 했었던 그 목적을 잃은 채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나 감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어렵고 두렵고 힘들게 또 느껴져도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은 믿음대로 또 고백대로 사는 이유는 믿는 바 애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그 갈등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 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맞으신가요?
지난 세월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이 자리까지 또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분투하며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서서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은 이 죄인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은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밖에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믿는 바 고백대로 살기를 결정할 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앞에서 또 내면의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난 아무리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는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증인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 그토록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신 베드로 선배님께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시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돌아선 자신을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좀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생각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합시다. 사랑하니까 우리 살아갑시다. 사랑하니까 순종합시다. 함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미국인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께 남미의 그 난폭한 식인 민족에 대한 부족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시길 경비행기를 타고 마음이 맞는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남미로 날아가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요. 결과는 열매도 보지 못한 채 식인 부족 그 땅을 밟자마자 그들이 쏜 화살과 창에 맞아 곧바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가 만약에 열매를 기대하고 순종하셨더라면 참 그것과 같이 비참한 삶은 없으셨을 텐데 열매도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남미 땅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교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그 미국 사회에서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떠나셨던, 그렇게 순교하셨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습니다. 또 그의 신앙 고백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두렵고 어려워 머뭇거려지시나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시되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믿으시는, 또 그가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성도임을, 우리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입은 믿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마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냥 말로 늘어놓으며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목적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라는 믿음의 결정과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증명해야 할 마음이자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시선을 자꾸 땅에 떨구며 습관처럼 나의 원함을 붙들려 하며 수많은 갈등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주저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아무리 내려놓기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